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하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합니다. 너무 뻔한 말씀이죠. 등불을 등대 위에 두어야 방을 밝힐 수 있죠. 등불 위에다가 바가지로 덮어놓으면 여기에 말이 바가지입니다. 대바. 거기다가 덮어두면 어떻게 방을 밝힐 수 있습니까? 그리고 등불을 침대 밑에 두지 않죠. 어찌하든지 위에 두죠. 우리 집의 조명도 천정에 두잖아요. 그렇게 해야 방을 밝히는 겁니다. 밝힌다. 말씀은 밝히는 등불입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진 것 같지 않나요? 앞에 10분의 비유에서 그 말씀이 열매 맺기 전, 또 꽃을 피우고 줄기 내기 전, 싹을 내기 전, 어디서 시작됩니까? 땅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싹이 나고 줄기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죠. 말씀을 감추시는 것 같으나 드러내시기 위해서 감추십니다. 이 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감추실 때가 있는데 왜 감추시느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던가요? 감추실 때가 있고 그러나 드러내십니다. 감추시는 것은 잠시예요.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끝까지 드러내시는 겁니다. 야가 하나님의 감추신 비밀은 모두 드러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이 말씀 내게 왜 주셨나? 이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잘 몰라도, 지금은 잘 몰라도 야가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언젠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23절에 또 반복인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앞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들을 게 있는 자는 또 들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성도 되세요. 특히나 이런 비유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니 이 비유를 들을 만한 귀,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죠. 말씀을 듣는 귀가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새겨서 들어라 하는 겁니다. 하박국 말씀 있죠. 이 말씀을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확실하게 새겨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하박국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그 동족이 찢어지고 학살당하고 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몇 번이나 기도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후에 하박국이 또 한 기도는 수년 내에 하나님 부응하여 주소서 합니다. 수년 내에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맞고 안 맞고 내 형편에 맞고 안 맞고 따지지 마세요. 특히나 오래 묵은 성도들, 특히 남자들은 상황을 따지면서 말씀을 걸러서 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이가 들고 연수가 되어도 믿음에 자람이 없고 사람을 얻는 게 없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 혹은 집안에서도 그 자리가 올라가는 게 없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둔다 하잖아요. 무엇을? 말씀을, 말씀의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던가요? 처음에는 감춰진 것처럼 미미하지만 그러나 점차 하나님이 그들을 드러내실 때 그들은 야곱의 사닥다리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듣는 거 잘 들으란 겁니다. 24절 말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걸 풀이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깊게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뭐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린다는 것은 저울로 재고 자로 재는 겁니다. 무엇을 잽니까? 사람을 재고 혹은 돈을 재고 시간을 재고 재는 거예요. 잴 때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의 이익을 따져서 남을 계산할 때에 내 것을 더 챙기고 남을 덜 주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계산한 사람을 하나님도 똑같이 인색하게 하나님이 셈법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 있죠. 그 셈법을 하나님은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박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고 박대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억울해도 누군가를 후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후대하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박대하면 하나님은 더 박대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박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박대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더 후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후대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더 인색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더 인색하게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더 후하게 배려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후하게 배려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이웃에 대한 헤아림이 후하죠. 돈을 더 챙겨주고 말을 더 챙겨주고 행동을 더 챙겨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그 태도 그대로 우리에게, 아니 그 태도보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은혜를 베푸신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쉽지는 않아요. 즉 결과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잖아요. 누군가 헤아리는데 박대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박대한 사람이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얼마 없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박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박대해요. 박대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누군가에 대해서 후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더 주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셈법이 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땅, 그 비유하고 연결해 보세요. 씨를 뿌리잖아요. 감춰졌잖아요. 드러내려고 감추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춰진 것처럼 한번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집사를 뽑을 때 요건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누군가를 더 용서하고 더 배려하고 더 은혜 베풀고 더 겸손하지, 생색을 내고 인색하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보다 더 나이가 많고 더 돈을 가지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배려합니다. 평균적으로 남들 하는 만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나이가 더 들고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계산을 그렇게 한 사람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열매는 사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고요. 말씀을 받아들인 그 태도, 지속적인 태도와 관련됩니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자 더 악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자 더 선을 행하라.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나누어져요.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의인은 더 의롭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올라갑니다.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밖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미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갈라지고 있어요. 코로나는 그러한 시대 전환의 어떤 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뀐 거 아시죠? 교회 안에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감추실 때 감춰지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연수가 얼마나 되나요? 뭐 딴 교회 놔두고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나요? 아니면 예수를 믿은지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지 얼마나 되나요? 연수를 따져보세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이 얼마나 됩니까? 그 말씀 열매 맺나요?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이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헤아려서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맺기를 열망하시고 그 과정을 가지고 계시나요? 모든 성도들이 다 열매 맺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등경 위에 올려놓는 등불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늘 믿음의 용기 가지고 용감무성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등경 위에 등불처럼 온 세상에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녹음할 때에 소음이 들리곤 하죠. 이 소음은 바깥에 제 아이들이 노는 소리이기도 하고 또 예배당에서 통성기도하는 소리입니다. 거의 성도들이 늘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도 이 방학 때 지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